날씨가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의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신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은 우리 어제 봤던 본문에서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대전쯤 되는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요수아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가져온 요셉의 유고를 이 세겜에 묻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 세겜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심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세겜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인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조건의 시작 속에 나타나는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제 여로보암이 구체적으로 오늘 처음 등장하지만 열왕기에서는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사나 노동을
그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용사였다라고 말하는데 신체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건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역하는 감독관으로 삼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리더가 되어져서 솔로몬과 이제 어떤 긴장 관계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긴장 관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견자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왕이 될 거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고 여로보암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솔로몬의 견제를 받게 되고요. 이제 솔로몬의 그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쳐 가 있는 제야 인사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로보암을 도왔던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의 첫째 부인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솔로몬의 부인들이 사실 열왕기에서는 첩이니 뭐 이렇게 합쳐서 한 1000여 명이 된다고 말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애굽 바로의 딸 이야기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딸이라고 말하는 애굽 공주가 솔로몬의 아마 정실이라고 말하는 첫 부인이었고요. 이 바로의 딸을 예루살렘 밖에 살게 하고 그 여인을 위한 전을 따로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묵상하는 본문 속에 나왔었는데 여로보암이 그 딸과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부분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여로보암의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귀국하는 거죠. 귀국하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자신들의 리더로 세우고 대표자로 세워서 르호보암 앞에 서게 하고 르호보암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솔로몬과는 다른 어떤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겁게 한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고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든 노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노역을 시켰고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마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성경에서 이제 너희가 왕을 갖게 될 때에 세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구속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왕을 위한 노동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과 세 번째가 너희 자식들이 이제 군대에 징병되어져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될 거다. 상비군으로서 왕을 위해서 싸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영역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거운 멍에를 또 이렇게 고역이니까 고통스러운 이 노역이라고 하는 노동을 이제 많은 그 궁궐들을 지었으니까요.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세겜으로 갔을 때에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백성들은 노역과 세금을 경감해 주기를 요청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자연스럽게 르호보암이 이제 그 백성들이 요구해 온 솔로몬과 달리 고역과 또 무거운 세금을 좀 경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요청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 상의하고 또 이렇게 논의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인 거죠. 원로들입니다.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원로들이죠. 이 원로들을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솔로몬의 영광과 부를 보고 성전의 모습을 보고 황홀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도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복되도다 너희 신하들이여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매일같이 듣고 배우는구나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복되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원로들인 거죠. 이 원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백성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이라는 거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한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서 배웠던 지혜이고 그 지혜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통찰력 있게 평가하고 있었고 또 그 평가에 대해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건데 네 아버지와는 좀 다른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열왕기 사실은 11장 같은 데서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켰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길을 걸었고 천여 명이 되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 이방 신들을 따르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원로들이 같은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라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동년배들에게 르호보암 왕이 동년배들에게 물어봤을 때 동년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면 안 돼.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뭐 가볍게 여겨지니까 기세를 뭐 잡고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아버지께서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해라 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드는 거죠.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고 말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희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을 더 무겁게 할 거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칠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뭐 여차 없이 만약 가차 없이 벌을 내리고 나는 더 강력한 왕국 또 왕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보다 자신과 동년배인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강조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3일 만에 다시 여로보암과 온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나왔을 때에 그 결심을 이제 그렇게 결정했던 결정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리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선한 말과 포악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반복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포악한 말을 굉장히 날카롭고 또 막 화를 내서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쓰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악하고 이렇게 폭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어서 사실은 포악하다는 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너희들을 더 무겁게 할 거다라고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반기를 들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장막으로 돌아가는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낙성식을 하고 초막절을 지켰을 때에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갔잖아요. 맨 마지막에 장막으로 돌아갈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5장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과 반대되어지는 장막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역대기 사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이 여로보암이 이게 나타나서 너는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결정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로보암이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어떤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영역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결정한 것인데 또 우리의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응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라고 말하는
그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 거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12부족 국가의 연맹체였는데,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윗의 말기에 대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단일 국가가 되는 거죠. 단일 국가가 되어졌을 때 다윗이 처음에는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중에 이제 12부족을 이스라엘로 묶어서 통일되는 왕이 됐는데, 이제 그 영역이 다시 돌아가는 다윗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아마 그 여로보암 다음에 후임으로 세워졌던 하도람이라는 이 역군의 감독관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본 봉기를 본 르호보암이 이제 부랴부랴 수레에 올라서 도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역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신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12부족 국가, 부족 연맹체로 만들어진 단일 국가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배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또 르호보암까지 이 다윗의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배신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의 역할들에 대해서 그렇게 따르지 않고 왕권을 개인화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영역들이 이 배반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르호보암의 답을 들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전락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 뒤에 어두운 그늘이 있었다. 비록 역대기사가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달리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따랐다고 지적한다. 세상 군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고 천여 명의 여인들과 그들이 가져온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솔로몬의 궁전은 화려했고 부유했지만 그는 자신의 백성들의 노역과 과중한 세금 그 한탄과 한숨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 성취와 성공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을 감사하는 것과 그 성취와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성취와 성공 이면에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는지를 살피고 배려해야 한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은 성공과 실패, 부유와 부족함의 상황과 상관없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성공을 향한 욕구와 교회 성장을 위한 기도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마음과 이 바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간직되고 또 추구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했다. 이 원로들은 스바의 여왕이 복되도다라고 불렀던 이들이다. 이들은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웠다. 르호보암에게 아버지 솔로몬의 과오에 대해 정직하며 통찰력 있는 통치자가 되기를 조언한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아버지 솔로몬의 권력과 영광을 보았던 르호보암은 그 권력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도자의 덕은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고 정의롭고 이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지도력과 권력은 돕는 자처럼 대상이 되는 이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내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나는 왜 교회의 성장을 기도하고 있는지,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일을 돕고 있는지, 정직하고 진솔한 내 모습을 보이고 다른 이들의 삶 속에 풍요롭고 성숙하며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또 그런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 나는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이 섬김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된다.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을 다스리는 왕으로 자신의 권력과 지도력을 상실하게 된다. 힘으로 불평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힘은 절대로 통합을 가져오지 않는다. 공동체 연합과 깊은 교제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과 돌봄, 이해와 배려의 태도의 문제이다. 역대기사가는 다윗의 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 배반은 사실은 솔로몬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르호보암이 이 배반한 마음을 이어받았다.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에 대한 배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배반한 다윗의 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지 않았을까? 르호보암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위를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겁지겁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돌아온다. 권력이 용기나 담대함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용기와 담대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진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일이 성취되었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붙잡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을 위한 것이며 협력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한다. 나는 겸손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지혜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결심하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육체의 피곤함, 마음속의 동기와 욕구를 따라 너무 쉽게 변해버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김과 배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의 염려와 여러 생각들이 어느새 나를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삶을 가지게 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합니다.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다른 날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시도하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게 하시는 이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로 금방금방 그 잃어버림을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민감함과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사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과 섬김, 긍정과 용납의 실천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